찬송가 214장 구찬송가는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연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연말 연초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싶은데 이 시간 새벽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필요한 시간 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기는 이 시간에는 교회와 사역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두 분의 오늘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앞에 충분히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두 분의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더욱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빛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고 영국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에 조여서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마다 살아온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이 진설되고 성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또 나아가 아버지 2.5단계가 생각나고 또 아버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위험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예배가 재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예배가 진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연말 연초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처 주지 않는 연말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제자 훈련 지도자반을 마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훈련된 제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구역의 활성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백성들과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과 절망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구역의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 해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초에 잠시 구역을 예배를 중단하고 아버지 쉼을 받습니다. 이 쉼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가슴 절민 기도할 수 있는 구역장님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도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 없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될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사회, 교육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성령께서 예배를 구하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을 많이 나와서 곳곳에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백성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언젠가 급한 연락을 받고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차의 시동을 켜는데 켜자마자 계기판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신호는 며칠 된 것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기름을 넣지 못한 채 그만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입하자마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는 보이지 않고 차는 달리는데 금방이라도 차가 멈춰 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보이는 출구로 나아가서 주유소부터 찾자는 심상으로 첫 번째 출구로 나아가 주유소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만땅으로 이빠이 채워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속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의 멘토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작가인 고던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연료통에 기름의 바닥이 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기름통에도 기름이 바닥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죄인이나 성자나 그 어느 누구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연료통에 기름이 바닥이 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보통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주 화를 내게 되고 매우 감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사라지고 마른 장작처럼 분노만이 가득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좀 서운한 얘기를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버럭 화를 내고 심지어는 육두문자까지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연료통에 기름이 바닥이 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연기가 나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연기가 나니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맥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신나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3분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기름통에 연료,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와 마찬가지 현상에 다다랐던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10대부터 중반부까지, 중년 때까지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료통은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졌습니다. 또 다윗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망령지인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해안가에 살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노렸던 야만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홀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몸이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다윗에게서는 늙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또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600명이 넘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에 의해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다윗에게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짓된 항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글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주변을 보십시오. 사방이 적으로부터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곰핍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힘든 일이 다윗에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수와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일단 이를 놓고 쉬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그는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추격하자마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찾아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다윗은 일단 말머리를 돌려 부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솔 시내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작은 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사실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늦게 갈수록 손해 보지 않습니까? 늦게 갈수록 다윗의 가족과 백성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부솔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빠서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가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함은 악마의 작업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으른 거하고 한가로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가롭게 생활을 하고 또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신예를 들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돌아가셨습니다. 한가롭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폭풍이 치는 배에서도 깊이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멈추는 것 자체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멈추면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게 생각합니다. 헌데 여러분, 이 멈추는 것도 능력이 됩니다. 힘은 남았을 때 멈춰야만이 더 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힘이 없을 때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이 있을 때 언제든지 쉬었다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이러한 진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간을 다투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만 했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600명들과 함께 보솔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바쁘면 바쁠수록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럼 바쁘면 바쁠수록 좀 더 깊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될 때 회복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돌아가면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가족과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가족 중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장차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자도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아말렉 그 군사들을 도륙하고 도말하고 그 백성들을 찾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반드시 하리라,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족들을 찾아오리라란 마음이란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예를 들면, 나는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잘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책하여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완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처음에는 잘해보겠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자신을 자책하고 또 안 되면 또 자책하다가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행동이 표준이 되고 내 행동이 성공의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은혜가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나의 행동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먼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본장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7절과 8절에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다급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어떤 공허가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면 회복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솔시내에서 했던 것은 먼저는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행동을 했지요.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했던 행동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힘은 히브리어로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 뜻, 그 의미 자체는 육신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팔씨름, 힘, 장사 그렇게 쓰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1절과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이 영과 육적으로 지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군대를 몰고 추격했을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격을 했을 것입니다. 또 보솔신에 이르렀을 때도 밤새 그 지친 몸을 누워서 쉰 것이 아니라 추측건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 추격할 때도 추측건대 그는 기도하며 추격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앞에
은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탈진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또한 은혜를 추구함으로써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nhập혀 주시고 힘을 덧nhập 혀 주신 역사가 있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의 날개를 펼쳐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도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